오늘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주고 내가 산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드라마로 신학학이라는 제목으로 일간신문에 연재된 글을 즐겨 읽었습니다. 우리 작가분들이 의도를 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 드라마 내용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자신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살아남을 표현했습니다. 우리 가을이 점점 다가오는 것은 그 나뭇잎의 색깔을 보면서 느낄 수 있죠. 성창식이 푸른 날이라는 그 가요 속에서 서정주 시인의 가사 내용입니다. 가을 끝자리에 초록이 지쳐 단풍이 든다. 그러나 저는 그 다음 구절, 내가 죽어 내가 산다면, 정말 떠나보낸 그리운 사람에 대한 절절한 표현이지만 저는 그 속에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아 영이 살아나는 것의 그 비유를 보았습니다. 그것이 진정 그리스도의 사랑이고요. 정말 가정이 살아나고요.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극단으로 치닫고 멸망으로 가고 있는 이 사회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내가 죽어 내가 산다면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는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서 아니면 지친 심신에 조그만 위로를 받기 위해 우리 드라마를 보시더라도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손길을 보신다면 더욱더 주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고 정말 그것을 확신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당시 로마의 수감 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그 바울의 그 사역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사람들에게 장애물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걱정과 또한 자신들도 그런 동일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그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십자가로 인한 그들의 정말 그것으로 인해서 실족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자신이 겪은 어렵고 그 암담한 그 고난의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 우리 빌립보 교인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에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우리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겉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거나 아니면 참되고 진실되게 하든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저는 지금은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했을 때보다도 우리는 정말 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을 줄 모릅니다. 세상이 급변하게 변하고요. 극단적으로 변하고요. 정말 극단적으로 빠른 것을 모두 좋아합니다. 그 고속 회전하는 그 탈수의 구멍 사이로 물이 다 빠져나가 옷이 마르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의 그 생각이 다 빠져나가 정말 무개념으로 살아가며 정이 바싹 마른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여유가 없다 보니까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요. 그냥 오늘 하루 즐겁게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어떻게 되든지 정책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죽고 내가 사는 정말 그리스도의 그 법칙으로 만든 기독교 영화는 우리 세상에서 외면을 받고 있죠. 그러나 내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그 오징어 게임 영화는요, 온 세계에서 정말 곽강을 받고 있습니다. 모두 죄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 자기 권리의 주장, 그 죄의 기질이 우리 인간 안에 생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사람, 전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제거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그 다음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우리 죄의 유전은 타고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것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죄의 유전으로 오는 그 저주를 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그 유전으로 내려온 그 죄의 기질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정죄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죄의 유전으로부터 구원하시러 오신 것에 대해 알면서도 거절한 것에 대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입니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주님 우리가 빛 가운데 살고 있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지만 정말 진실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그 빛이 우리 안에 있는지 오늘 우리 각자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풀려나기를 소원하는 말씀이 우리 19절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그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옥에서 풀려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석방을 위해서 우리 빌립보 교회에 기도를 부탁함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우리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의 커다란 바람은 그리스도께서 존귀되고요 영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 성도가 되게 되면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전혀 그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가운데 그를 존귀하게 하든 아니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다가 죽게 되므로 또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들 어느 것이든지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영광에 사용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다가 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너의 죽음을 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어쩌다 받는 그런 모욕과 멸시와 그 천대 속에서도 우리 자신이 죽었다라고 고백하고 인내하며 견디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죽어 내가 산다면 정말 그것을 고백하는 것처럼 내 자아가 죽고요. 정말 나의 생각이 죽고 나의 자존심이 죽는 그 자리까지 우리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내려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실제로 그것을 보여주고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고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는 항상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가 지나가면 또 다른 것이 다른 모양을 가지고 찾아오죠. 그래도 여러분과 저는 정말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그리스도를 정말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때는 영적으로 절박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요. 위로가 되지 않고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정말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 같은 그런 날들이 계속될 때 점점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죠. 이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정말 낮아진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경험이 있어도요, 우리는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서 또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정말 바닥까지 내려간 상태가 돼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하늘에서 내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거듭남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은 거듭남에 대해서 정말 영적으로 절박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넣으셔서 하나님과 아들과 같이 정말 함께 그 힘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우리 안에 새로운 성령, 그 속사람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산상수훈의 결론은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절대 우리는 온전하거나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 안에 거룩해질 수 있는 그 유전 형제를 놓아주시는 그런 중생, 거듭남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산상수훈의 내용은 정말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나 우리의 것이 됩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중생 거듭남입니다. 만약 교회가 성도들의 거듭남의 그 길로 이끌지 않고 정말 하나님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게 하고요, 사람 모아서 봉사해서 조직을 이끌어 크게 이름내고 그 범위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성도들이 그 교회를 겉돌다가 그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것을 반복한다면 벌써 그 교회는 종교 집단이 된 것입니다. 오랜 세월 교회 생활을 해오셨는데 정말 아무 능력도 없고요, 겉모양만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려 하니 또 하나님께 훨씬 벌 받는 거 아닐까? 정말 두려워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 받기를 그 원하는 그 마음이 절박하지 않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의 성향을 넣어줄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정말 우리의 죄의 성향이 우리 인간에게 들어왔고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제 유전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요, 우리 부활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흠없는 그 유전 형제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이제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게 되면 우리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 온전히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우리 안에 넣어주신 그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시는 일을 하시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면요, 사람들은 그 여러분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이고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전파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것이 어렵기에 우리는 스스로 바쁘게 여러 가지 종교 행위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내가 죽어 당신이 산다라는 그 가요는 불러도요, 그 죽는다는 영적인 의미를 모르기에 절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부부싸움이 왜 납니까? 우리 교회에서 왜 싸움이 나서 서로 갈라집니까? 서로 죽지 못해서 싸움이 나는 것이죠. 영적인 정말 그 의미를 깨닫고 한쪽이 죽어버리면 다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그 자존심, 그 옛사람이 죽고요, 우리의 습관, 그 말투가 고쳐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야고보서 4장 1절에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그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그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그 육신의 욕심은요, 자신이 옳다라고 주장하기에 생기는 것인데요, 우리 그것을 사람의 관점에서만 보고 정말 이 일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혹시 일어난 거 아닌가? 그것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실 그 말은요, 그분은 구원 밖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인간이 왜 그토록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사단은 죽음을 붙잡고요, 인간을 통치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생명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그 17장 33절,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우리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단의 통치를 받기에 결국에는 잃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요, 자기 생명을 그분께 맡기는 자는 살아서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죽음은 영생의 나라로 옮겨지기에 정말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조차 생명의 부활을 얻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고 정말 죽음은 부활해서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하고요,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하면 또 생명책에 기록될 수도 없고요,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죽음의 부활을 그것을 얻게 되는 것은 알지도 못하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가르쳐주지 않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그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 인류가 구원을 얻는 그 길에 이르는 그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받은 자, 정말 거듭난 자, 그리스도로 속사람이 거듭난 성도는 이제 그 받은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실천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내가 죽어 내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 에덴 동산에 세워진 그 생명나무 되시는 그리스도는 그 생명의 열매를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죽는 자리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죽는 것이 사는 뜻을 정말 진정으로 깨닫고 주님의 뜻이라면 아낌없이 주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